자, 미국 갤럽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6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인구가 미국에는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캐톨릭도 있고요. 다른 이 몰몬과 같은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3분의 2가 조사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라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야.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이 잘 믿었어. 우리 부모님은 참 신앙 좋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소속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부모님의 신앙이 좋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인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고 있고 나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이 망하는 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호세아 4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은 아주 번성했어요. 잘 되고 다 부자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성기에 이르는 아주 좋은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풍요가 넘치고 국력이 넘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예배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많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제사가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늘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공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바알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갖다 주고 우리가 풍요롭게 해주고 잘되고 복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의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바알신처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성공을 주고 부를 가져다 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풍조가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 논쟁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지면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이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가 내려져야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그런 모습은 다 던져놓고 온전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였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때가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안다라는 것은 잘 아시죠?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랍니다. 손흥민은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손흥민이 LAFC에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축구 보시기 좋은 시간대에 축구가 하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이고, 골은 어떻게 잘 넣고, LAFC라는 팀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손흥민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보면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장에 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면, 손흥민 선수, 반가워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그럼 같이 나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아버지는 진짜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표정만 봐도, 뛰는 것만 봐도, 동작 하나만 봐도 제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어디가 문제이구나, 오늘 컨디션이 좋네, 골 몇 개 정도 기대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안다, 이 야다의 뜻은 바로 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이에요. 깊은 관계를 가져야지만 알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유명인사나 연구 대상으로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구원자로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다 배웠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 되는 내용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행실이 나빠서. 행실이 나빠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보로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몰랐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기독교인 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알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변화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적시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모르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예배당만 밟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조사한 2025년 데이터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의 71%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기독교 인구가 몇이라고 그랬죠? 3분의 2.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미국 사람들은 좀 다르네. 그래도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라서 좀 다르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이제 배신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니까 65%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이 배신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 잘은 모르지만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기독교, 뭐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갓이에요, 갓. 자기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그 갓. 예. 그런데 65%, 3분의 2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했어요. 기독교 인구가 3분의 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스한 사람들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슬람도 사랑하시고 유대교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셔. 모든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더 충격적이에요. 예수는 위대한 선생님이었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에 48%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절반이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좋은 분이지. 그렇지만 신은 아니야.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절반이 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상상의 신, 그 갓, 그게 바알이든지 그게 하나님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신은 있어. 그분, 그 신,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 좋은 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겼듯이 오늘날에도 다원주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구분 없이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거죠. 성당에 나가는 거죠. 각기 자기가 믿는 곳에 나가서 그 신에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 정도 신앙도 없는 분이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죄가 계속되기 시작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던 2025년 라이프웨이 조사에 보면 이런 문항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 넘겨봐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의 눈에는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거 뭐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신의 눈에는 죄 없다. 사람들은 죄 없이 태어난다. 74%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분의 2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항은요. 모든 사람은 조금씩 죄를 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래 선하다. 그럼 본래 선합니까? 인간은 본래 악합니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66%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 번째 문항은 보시죠. 그래프가 확 줄어들었죠. 문항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죠? 그런데 23%의 사람들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하고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부러 그렇게 할까요? 난 성경대로 안 믿을 거야. 나 반대로 믿을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몰라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잖아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믿는 사람이 딱 보면 이건 선한 거지 이건 악한 거지 라고 딱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모호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호하게 사니까, 적당히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왕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꼬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왕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되게 좋게 번역을 해놨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지 맘대로. 네, 지 맘대로. 이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마비까지 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척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런 척을 잘합니다. 이 앞에 서면 그런 척을 정말 잘해요. 훈련되거든요. 제가 18살부터 신학교에 다녔으니까 미국 나이로 치면요. 엄청나게 30년이 넘게 살았잖아요. 저는 척하는 것은 아주 훈련되어 있습니다. 30년 넘게 척을 했잖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척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의 인물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망하는 거예요. 영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몰라서이면 그나마 좀 나은데,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몰라서 그랬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 가지로 내가 도전받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잘못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대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악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자식이면 울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그냥 잘한다 괜찮아. 왜요? 남의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도 아닌데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싸울 일은 없잖아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대야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교회를 떠나갔는데 사업이 더 잘 돼. 더 부자가 돼.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사업이 망해야 돼요. 병이 찾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라도 엎드릴 거 아니에요. 다시금 주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더 잘 돼요. 번성해요. 내가 그놈의 교회 떠났더니 더 잘 돼.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사는데.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내버려 둘까요? 남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진리를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자기의 사욕에 따라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기면 좋을 것들, 바알과 같은 것들,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통계를 보여드렸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점을 보는지. 예수는 믿는데 점은 보고 다녀요. 궁금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점 치면 죽는다라고 말씀해요. 점도 볼 수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죽이기까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데 점 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사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 행위라는 것이에요. 재미로, 몰라서. 그 너무 무식한 이야기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통계를 하나 더 볼게요. 자, 한 장 넘겨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정확하다. 100% 정확하다라고 물어보니까요. 49%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인구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요. 성경은 모든 신성한 기록과 마찬가지로 고대 신화에 대한 유익한 설명이 담겨 있지만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니다. 48%. 네. 절반의 사람들이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요. 현대 과학은 성경을 반증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나 사실성이나 진실성 이것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36%의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요. 자,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자, 그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교회 안 가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63%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질문은 뭐냐면요. 모든 기독교인은 지역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33%의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네. 미국에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난 기독교인인데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맞지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 이렇게 오케이 하실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어떡해. 그런데 몸성하고 젊고 건강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란 누굴까요? 기독교인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을 세 가지로, 세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기독교인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부모님이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앞에 가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모른다라고 하실지 모르는 그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게 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증명하고 새해에도 한 해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